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37절로부터 40절 말씀. 이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저희들이 또한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총과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더 깊이 감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성경에서 이 누가복음만을 쓴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사도행전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직업은 교회 전통으로 또 우리가 그는 의원이었다, 곧 의사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직종이 구별이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 어떤 사람은 경제학자, 어떤 사람은 학교 선생, 어떤 사람은 상인, 어떤 사람은 철학자, 이런 걸 쭉 구분을 하지만 그 옛날에는 이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굉장한 사고를 많이 하는 철학자일 수도 있고 또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중요한 디서플린을 많이 공부하고 또 그 지혜를 습득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였지만 또한 그에게는 역사를 잘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굉장히 잘 깨닫고 있었고, 또 그 성취된 말씀, 또 성취된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하시는 일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와 같은 역사관을 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이 일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관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구속사다, 창조 이후로부터 지속되어진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구속의 역사다. 그래서 좀 학자들 사이에서는 특히 독일 사람들은 역사라고 하는 어떤 시간에 근거한, 사건에 근거한 것들로만 보는 역사를 우리가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처럼 독일 사람들도 독일어로 히스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모든 사건들 가운데 있는 그 사건들을 꿰나가는 줄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사건들 가운데 숨겨져 있는 거룩한 뜻을 얘기하는 역사를 얘기할 땐 독일 사람들이 같은 역사라는 말이지만 게시히테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거룩한 게시히테라고 해서 하일스게시히테라고 하는 독일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날 신약의 성서학자들도 이것을 많이 받아들여서 역사를 사건의 연속으로 보는 역사와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인간들의 사건을 보는 것을 게시히테라고 하는, 그래서 거룩한 역사다 해서 그것을 구속사라고 하는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누가 구속사가 뭐냐 물어보면은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록하셨다가 한바탕 해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그의 역사관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공관복음서를 잘 비교해보고 또 오늘 우리가 성가대 찬양 가운데서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라고 우리가 마가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대부분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이었던 유대계통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구약에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볼 때에 우리가 기대하던, 우리 민족이 기대하던 다윗과 같은 군주로서의 메시아의 오심을 그들이 환영하고 기뻐했다는 것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찬송의 내용이 호산나 다윗의 조상, 우리 조상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그 찬양이 아니고 그 찬양의 가사가 누가복음의 기록에는 바뀌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 말씀을 누가 들었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저 생각 없이 들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님을 너무 높여드리는 것이 배가 아파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했겠지만, 그러나 더 깊이 의미를 따져보면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윗 왕조의 실현, 다윗 왕조의 회복, 군주로서의 메시아가 와서 저 로마 제국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유대민족의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왕 메시아라고 부를 것이면은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찬양 가운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보다는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가 이해한 것은 그 다윗의 자손이 유대인들의 기대하던 그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엉터리로 얘기할 바에는 입을 닥치라고 말이에요. 그러한 말을 하지 말라 말이에요. 왜? 다윗의 후손, 우리 조상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의 성취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것과는 상관없는 이름으로 그를 맞이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우리 중심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듣고 기뻐하는 식으로만 이해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의 실현과는 상관없이 내가 듣기 좋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 때에 하늘의 평화와 영광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로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이 성경 말씀, 성경 가운데 나오는 사건들과 이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이라고 바라보아야 하는 그 우리의 믿음의 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증거함 받고 그것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너무 게을르게 하지 않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어떤 때는 우리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이뤄나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그저 나아가기를 바라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기대,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상실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어떤 사람들은 말씀의 권위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말씀에 있는 글자 문자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지만 말씀의 권위가 있다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진보적인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이단이다, 또는 무슨 자유주의자다, 뭐 이러한 편견으로 또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누가와 같은 사람이 그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또한 자기가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의식을 가지고 쓴 이것은, 그러면 누가가 마가를 배신하고 마가의 기록을 잘못 얘기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찾아 나가느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에 대한 우리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바르게 지금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방에 가보니까, 제가 한국에 가서 책방을 한번, 뭐 여기 있는 책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책 중에서도 교회 이름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쓴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그 책의 내용들도 좋은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뭐 책방에 잠겨 있으면 정말 시간 때우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씩 다 읽고, 욕은 좀 먹겠지만 책을 안 사니까.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무슨 저는 저 높은 데서 이렇게 판단하는 데서 본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다뤄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아마 여러분이 그러실 거예요. 그럼 목사님 하나 쓰시오. 이제 좀 글재간이 좀 모자라가지고 제가 그런 걸 못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책을 써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고민하고 제가 노력하는 이것들을 함께 좀 나누고, 가끔 좀 알아듣지 못할 소리 같지만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노력해 주시고 하는 것이 저는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칠 것이다, 그 정도로 오늘 우리가 주의 오심과 또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민족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로구만 이해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얘기한 그 누가가 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분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우리들에게도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부재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쓴 책들이 많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홍수가 나면 물은 많은데 막상 먹을 물은 별로 없다.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 심혈을 기울여서 쓴 그 많은 책들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이 세대 가운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밝혀지는 자리라. 그래서 그 마음을 얻음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그저 거룩한 유물이라고 할까요? sacred artifact. 여러분, artifact 하면은 귀중한 것들 아닙니까?
그저 그 책 자체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묵직하게 실려 있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있어서 순종과 하나님 사랑의 실천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하는 나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별로 흔치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나 또는 성경 공부 또한 묵상을 위한 교본이 될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힘 가운데 내가 실려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 가운데 유기적인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열심히 듣고 연구하고 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프린시플 원리에 의해서 다스림받는 그러한 자리에 나를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적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의 삶에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모든 관계성을 통해서 고백돼야 돼요. 그런 거 안 하니까 그냥 교회에서 괜히 딴 소리들, 딴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기차 타고 가다가 술 취해서 그 잠자던 사람이 갑자기 열차 한 군데에서 싸움이 붙으니까 야 시끄러 여기가 예배당인 줄 알아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영향력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라진 것은 문자 그대로의 어떤 이해나 이걸 받아들이는 그러한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증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기대를 우리가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고 전하고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관심과 어떤 이상을 성취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서의 이 말씀 연구 또는 말씀을 대하는 이러한 자세, 목에 나쁠 게 뭐가 있느냐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우리의 삶에 반영하고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가운데 나의 삶도 그 자리에 포함되고 있다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권위 아래에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도 그분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거룩한 견인력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함께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안 하니까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환호 소리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 듣기 싫은 사람들에게 이 말은 반드시 외쳐져야 할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자리에서의 하나님 말씀의 이해가 결국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 이해의 부재와 또 그 말씀 이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자리라고 하는 그것이 별로 우리에게 대수롭지 않게 그저 더 여겨지다 보니까 이 말씀이 부재한 자리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도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없이 우리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데 우리가 너무 우리의 힘을 매진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사는 이 삶, 오늘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임을 통해,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대화하는 대화의 장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룩한 확신이 우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확신을 나누는 것, 꼭 말로 찬양으로 얘기를 안 하더라도 우리의 사람 됨됨, 우리의 얼굴의 표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로와 서로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 외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설교자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타계하셨지만 영국의 그 성공의 사제였던 존 스타치라고 하는 분입니다. 존 스타트. 이분이 굉장히 재밌는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분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책 제목도 정하고 컨텐츠를 짜셨는데, 그 책의 이름이 Our Guilty Silence. Our Guilty Silence. 한국말로 번역이 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번역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유명한 작가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삶에 대한 증거가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이 guilty라는 거예요. 우리의 guilty silence, 우리의 죄스러운 침묵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나가서 그냥 막 떠들고 외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의 실현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자리가 아니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님을 맞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대하던 그 메시아가 왔구나. 여러분, 이 생각으로만 맞았던 그들의 나중의 모습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쁨으로 찬양했지만 그 찬양의 목소리가 그리고 쉽게 어디에 동화되었습니까? 실망했다는 거예요. 왜 들어왔으면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고 로마 병정들을 다 쫓아내고 그 썩어버렸던 그 종교의 시스템들을 한번 다 정리하고, 그러지 않고 왜 이렇게 붙잡혔어? 아니 그냥 할 일을 좀 하지, 왜 베다니에 다시 리트리트, 왜 후퇴하셨는가? 여러분, 들어오셨다가 다시 베다니로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실망의 목소리와 배신의 목소리, 다 자신들의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찬송한다고 웰컴하던 목소리가 그만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바뀌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목소리가 바뀌지는 않았죠. 그러나 그것을 바깥에서 보던 군중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에, 우리의 땅에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그저 방관하면서 좋다 정도로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나의 영혼 가운데 스스로 선포하고 이것으로 인한 큰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맞설 것인가? 결단이라는, 우리가 그 결정을 해야 된다. 이 결정을 뒤로 미루고 살 때는 늘 매일 살던 것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대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 기대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저 남의 기대 가운데 나의 삶이 묻혀 산다고 생각하는 참 피곤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심지어 생각할 때 이것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고 있는 삶의 자리를, 내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 찾아나가는 것, 이 찾아나가는 그 우리의 모습이 바로 목소리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돌들 가지고도 이 소리를 내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돌들. 우리는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도 돌멩이보다는 좀 나은 존재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의 성취를 깨닫고 찾아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목소리의 백성. 우리는 그리스도교를 또는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인들은 우리 장로교가 말씀의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라는 것이 Word, Church of the Word,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장로교인들은 또 다른 책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밑에 있지만 규례서와 신앙고백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책의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소리에 People of Voice, 우리 목소리의 사람들이라는 것 잘못 이해하지 마십시오. 내 목소리를 높이겠다, 내 목소리가 관철되게 하겠다는 것, 그러한 거룩한 주장을 가진 사람들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것을 반영하는 거룩한 목소리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 자리를 떠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갈 때 그 자리가 교회를 떠난 어떤 멀리 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 역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성취되고 있는, 나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성취되는 자리기에 나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보다도 더 값있고 더 소망 넘치고 더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내 영혼 가운데 선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종 우리들은 우리들의 기대와 우리 중심적인 나의 욕심의 말로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도 있고, 또한 그러한 욕심과 자존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는 상관없는 말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참 이방인으로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고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회복을 저희들이 선포하며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온전히 성취됨을 저희들이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목소리의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